지금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갇힌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 바울을 바라보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신자들의 삶 속에 답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은 자, 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따로고 또 생활은 나의 영역이다.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지금 바꾸어 나갈 때 갇힌 상황, 또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이 신자가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합당한 생활, 둘째로 합당한 표징, 셋째로 합당한 본,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합당한 생활, 예수님을 만났다면 마땅한 생활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manner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있다. 삶의 매너가 있다. 바울이 없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가든 떠나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는 합당한 삶의 기준이 주어졌고 그 manner of life, 삶의 그 매너를 따라서 살면 언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그 로마의 많은 종교들은 삶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만이 생활의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믿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면 단순히 그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레리 허타도라는 분이 그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로마 종교와 달랐다. 왜냐하면 삶의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은 일상생활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의 종교라고 하면 흔히 신전과 제단, 사당에서 거행되는 제사와 제의적 활동, 그리고 특정한 추기를 준수하는 등의 책무가 대부분이었다. 로마 시대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라든가 행동 규범, 간단하게 말해 신자들의 행동이나 행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특정한 추기를 준수한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네요, 뭐 석가탄신일이네요, 뭐 구정이네요, 신정이네요, 이런 식의 종교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삶의 일상적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 또 오늘 탈출구를 찾는 기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답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병을 낫고 해결책을 찾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의 그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합당한 삶, manner of life, 이 매너를 배우면 그 매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삶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범주에서 기독교 윤리학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그 신학의 한 범주예요. 기독교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죄, 그것이 뭐라 그랬냐? 이 존 프레임의 신학자의 말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명령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길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동의는 하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그 죄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앞서기 때문인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이제 어려웠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의 그 팁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7,000원짜리 뭐 찌개 먹으면은 결제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가보니까 뭐 미국에 한 일주일 있었는데 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팁을 뭐 얼마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뭐 10%, 15%, 20%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팁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카드를 냈더니 그렇지 않고 빌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당신이 팁을 얼마를 낼지를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연필을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제가 뭐 목사로서 생각을 하고 싶어, 제가 목사님이랑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한국 목사라 그런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연필에다가 여기다 0달러라고 써놓으면 안 가져갈 것 같거든요.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음식값을 냈는데 또 내라는, 그게 15%, 20% 하면은 거의 돈을 2배 주고 먹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나보고 연필을 주니까 이건 자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한 5달러? 5달러 정도 최대 주고, 거의 어느 곳에서도 팁을 안 주고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팁을 안 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너는 그때 답을 하시기를, 너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준비를 해야 되고, 넌 진짜 재수없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하고 온 거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인상입니다. 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그 삶에서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문화의 방식인데,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게 내 말이 돼.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이 삶이 그렇게 생각하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분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주관적인 인상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해도 되겠지. 이게 주관적인 이 시대의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인 인상에 속으면 안 된다. 그게 기독교 윤리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웨인 그루뎀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질 만한 그 어떤 주관적 인상보다 높은 권위다. 젊은 그리스도인 남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 성경의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어 비그리스도인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라 그래요? 주관적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거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대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관적 인상이라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실행의 전제 조건, 합당한 삶의 전제 조건이 뭐냐? 절대 이것은 개인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 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한 뜻으로 서야 된다. 이 단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기독교는 한 개인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단체주의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개인을 넘어서서 이 내가 스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왜 안 싸워지냐?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온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이게 복수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나는 혼자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 오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합쳐서 영적으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다 영적으로 한 공동체, 한 단체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입구에 사시는 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입구에 그 맛집이 있습니다. 그 샤루스길에 맛집이 있는데 그 키싸 서울이라고 그 일식 경양식집 하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쌀국수를 먹고 싶어가지고 쌀국수 집에 안녕 베트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먹었는데 안녕 베트남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키싸 서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키싸 서울 남의 집 손님 남의 집을 이렇게 홍보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알바생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이 같은 분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같은 사장님한테 그 돈을 2번 내고 있었던 거죠. 이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냥 키싸 서울 한 곳에 가는 것 같고 그 안녕 베트남 한 곳에 가는 것 같지만 대적하는 자들 이 여럿이 같이 다가와요. 여러 명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결국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요. 이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렇게 그 사회운동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단체를 보면요. 다 나한테 개별적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하나라고요.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방식이 뭐냐? 내가 그냥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를 본 것 같고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한 회사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대적하는 자들 같이 모여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적용적으로 꼭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여러분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분명히 평생에 걸쳐서 공격이 올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30대 분들 계시면 꼭 잘 들으십시오. 제 30대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만두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30대 지나가면 뭐 결혼 안 했다고 갑자기 부서가 바뀝니다. 청년부에서 무슨 뭐 장년부로 이렇게 옮기고요. 뭐 신혼됐다고 신혼팀으로 옮기라고 그러고요. 공동체 변화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30년 교회 다니면 한두 번 교회에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애가 생깁니다. 애를 낳게 돼요. 그러면 몸이 힘들죠. 바쁘죠. 공동체가 싫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청년부 회장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가 되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자녀는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따라가야 되는데 자녀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먼저 부모만 건드리면 돼요. 부모가 교회 잘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대충 예배드리면 자녀가 어떻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자녀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쉽사리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분명히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하시거나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서운함이 느껴지면 야, 이거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냥 먼저 서로 말하면서 풀어버리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번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이렇게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왜 아깝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나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향해서 들어오는 온갖 컨텐츠들을 내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실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려면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도 어떻게 할지 돈도 어떻게 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과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는 방법,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합당한 표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합당한 삶의 방식을 실행해 나가려고 할 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밖으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꼭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 삶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오늘 28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난의 징표다. 이것이 신자의 징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잘 되잖아. 연봉이 올랐잖아. 여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신자들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삶의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 있다. 이 신앙 안에서 분투하게 되는 고민과 고뇌와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거나 내가 진짜 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것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까? 목사님 지금 코로나 걸렸잖아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김현수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몸이 힘든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걸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신자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이세스 실바라는 분인데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신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신자라면 늘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생겼다는 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방해하는 고난이 생겼다는 말은 분명히 그 더 신비한,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다면 그가 겪는 모든 고난과 좌절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목표의 장애물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거나 물리적인 핍박이나 종교적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신자들의 삶에는 성화의 필수적인 요소인 고난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이다. 잘 보십시오.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표징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에도 특별히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고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고난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거의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만나는 가난, 그 사람이 이렇게 겪게 되는 어떤 질병, 그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어떤 관계 안의 갈등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직접적으로 내가 그 전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신자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라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난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성경의 질문을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성경은 절대 여러분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고난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이걸 물어봐요. 네가 신자냐?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가 당하는 모든 감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든 뭐든 그것은 모든 고난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신했던 게, 저희 본문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필 오늘 이번 주에 저 교육자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신이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확신하십시오. 직접적으로 내가 전도를 하다가 핍박당하지 않았어도 내가 신자라면,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가난을 당하고 승진에 누락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겪을 것 같지 않을 법한 일들을 겪는다면 그것은 나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더 그 초월적인 뜻,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언제나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신자들이 아니라면 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Who are you? 너가 누구인가?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는 확신하십시오. 어떤 장애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것은 더 큰 뜻과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밖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게 징표인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완성, 고난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위에 고난 당한다 그랬죠. 고난 당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이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밖에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교제도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갈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낮게 여긴다는 말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쁨이 채워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밖으로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완성되고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쉽게 적용하면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면 됩니다. 내 고난의 완성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내가 밖에서 열심히 버티고 신앙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버틴 이 고난이 위로받고 극복되고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 고난의 이 완성은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고난을 당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난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정말 형제가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건네주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신자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고난을 내가 버티면서 완성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특징이 뭐냐? 이 고난의 완성과 회복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한 주간 너무나 고민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꽉 박히게 됩니다.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이 고난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네가 잘 가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확인을 무엇을 통하여서 인증시켜 주시느냐?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그 취업에 성공하신 그 자매님 한 분이 계신데, 말해도 되겠죠? 김미리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 취업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이번 주에 했어요. 아파 죽겠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너무 기억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력서를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그랬나 봐요. 목사님이 저한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신 게 너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한 사람은 그런 거 기억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리 자매는 제가 했던 그 말이 너무나 힘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팀 모임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고 말씀으로 뭐 설교 한 30분 하고 끝나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이 고난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어떻게 풀리게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물어보는 가운데 그 응답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난을 가진 또 고난을 혼자 감당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완성, 고난의 의미는 혼자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또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또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신자라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떻게 회복되고 의미를 찾게 되느냐. 신자들, 내 믿음의 동역자들 속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 의미가 찾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당한 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합당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의 답은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합당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행동을 측정할 때 우리가 합리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신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뭐 목사님이야? 내 성직자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가족을 왜 이렇게까지 돌봐야 돼? 우리가 그런 이유를 찾을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이 정도까지는 하더라고. 이 정도까지 화내는 거는 좀 심한 거지. 이 정도면은 봐줄 만한 거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빌립보서가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합당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유일한 근거는 이제 신자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나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 당면해야 될 삶의 많은 주제들 속에서도 이제 확신하십시오. 나의 방식과는 달라 보이는 삶의 문제, 삶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 당연히 분명한 고난이 외적인 표징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신자들과 함께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 나갈 때 내가 납득되는 주관적인 인상으로 납득되는 삶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행해 나갈 때 지금 갇혀있는 이곳에서 분명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합당한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므로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